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귀한 생명을 거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주신 데 안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그냥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삶을 맡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불평 제로 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서 가나안 땅을 놓쳐버렸던 그 원인이 원망과 불평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축복을 주시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원망과 불평이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다스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생각만 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조금만 생각이 바꾸면 불평이, 원망이 감사가 되어지는지를 아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안에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원수 마귀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에, 생각 속에 다가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큰 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혹되지 말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는 거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장까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고 또 다른 구원의 길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 이 얘기가 11장까지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의 그 질문은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간 삶의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두 번째에 대한 질문, 그럼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답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의 답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이유가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11장까지를 다
다 얘기를 추스린 거. 그래서 이러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요. 즉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는 것은 이론이 아니거든. 구원받는 건 어떠한 머릿속에만 있는 논리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삶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누가 그 구원을 바라고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예, 그걸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던 사람들, 그냥 세상이 끝나면 자기도 끝나는 거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 너머의 세상을 기대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 앞에는 그러므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이 말을 추가를 해서 집어넣어서 권면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왜 이거를 집어넣었을까? 그래서 이제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해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도.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울은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또 잘하면 돼 이 얘기가 아니라 나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삶의 모습에 구원받은 삶의 모습엔 나도 포함이 된다. 내가 권면하고 있지만 부탁을 하지만 이거는 너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해당이 되고 포함이 된다. 나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야 되어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로마서를 같이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먼저 가르쳐야지 그리고 남한테 가르치고 남한테 얘기를 해도 되는 건데 나를 가르치지 않고 남만 가르친다 그러면 이것만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없죠.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공동체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침 속에서 나오는 거를 같이 권면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꼭 그 사람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나한테 먼저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울의 이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면 자기만 쏙 빼놓고서는 나는 잘하고 있으니 너희들만 잘하면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살라고 몸쓰고 애쓴다. 그러고 나서는 매일 서신들마다 뭐라 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늘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쉬워요? 이게 가능합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살아가면서 저를 본받으세요. 아직도 이런 말 못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시켰어요. 그러고 나서는 나를 본받아라 할 정도로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누구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권면하냐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 메시지는 우리를 죽여라, 사람 죽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산 제물이라는 말은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 자아가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거. 이게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어야 하는 되어주는 존재.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망과 내 고집이 죽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사는 것. 우리 교회 앞에 펴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정확하게 이 뜻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하여 나는 내려놓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믿는 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권면이 있고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권면이 있는데 근데 그 앞에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기 원한다는 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 변화되기 원해. 그 출발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나요? 내 스스로는 새롭게 되어줄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되어줄 수 없다. 우리가 마치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그죠? 우리들 안에 굳어버린 마음들이 있어요.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깎여지고 제거가 되어져야 내가 비로소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뭔가 변화되어진 것을 기대한다면 영적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거 없이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의 끝은 항상 말씀을 보래요. 성경의 끝은 항상 기도하래요. 그거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게 또 안타깝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면 되는데 그 단순하고 그 간단한 것조차 우리는 삶 속에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살아간다는 거 그냥 밥만 그때 삼시세끼 밥 먹으면 건강하게 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병든 사람 같은 경우에. 예. 병이 들면요 먹는 거 참 힘들잖아요. 그죠? 잠자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산다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아침마다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분들 참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하루하루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래요? 분별하도록 해라. 이 분별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입니다. 학생이 어떤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마침내 알아내는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언제나 알게 되겠지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학생이 공부하면서 이게 뭘까? 도대체 왜 그럴까? 막 파는 거예요. 막 파가지고 마침내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분별하다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런가를 살피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고 사랑하신 뜻이 잘 무엇인지 분별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우리는 구하죠.
하나님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지고자 기도하는 분들은 흔치 않아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 주께서는 나를 어떻게 되어지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뭘 바라십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주시는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죠. 김준호 목사님이 환갑이 되어졌을 때에 설교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60편생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이제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알만한 하니까 나이가 먹어버렸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뭐 은퇴하셔서 지금 열심히 사시긴 하지만은 나이 60에 네. 이제 조금 하나님을 알만해서 목회할 만하니 이제는 나이가 먹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 알듯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현대어 성경, 그다음에 공동 번역 이렇게 새롭게 번역되어진 그 성경책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번역이에요.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저께도 우리 뭐 한국에서 친선 축구 경기를 하고 있고 막 요즘에 뭐 한국 축구가 잘 나가서 그러는지 축구 경기가 종종 많이 있는데 여러분 축구 경기가 11명으로 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아무리 한 사람이 특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기를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그 자기 한 사람이 혼자서만 막 그냥 잘한다고 혼자 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11명이 다 같이 잘해야 호흡을 맞춰야 그래야 이기는 거죠. 그게 조직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뒷부분에서 계속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같은 많은 지체이고 한 무리다. 여러 은사가 다르다.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 사람마다 다 달라. 이런 말을 계속해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살아가지 마. 이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넘어서 자기 자신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하다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 그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대로 은사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갖고 있는 지혜가 다 다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족할 줄도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비교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사회생활에서나 또 우리들 자신 안에서나 남과 비교하는 의식들도 많고 또 시기 질투하는 것도 참 많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분량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원망도 불평도 생기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고요. 이제 12장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자아가 죽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내 자아를 내려놓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어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나의 믿음과 삶이 단일화되는 거. 청교도 신앙은요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집사면 바깥에 나가서도 집사여야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거룩한 성도라면 세상 바깥에서도 거룩한 성도여야 되듯이 내 믿음과 삶이 같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내 마음과 생각을 알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은혜와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